충성. 오늘 준비하는 거 보니까 아주 충성스럽게 헌신여러분 잘 준비하셨어요. 찬양하는 것도 또 유니폼도 딱 맞추고. 그래서 처음 찬양 시작할 때 박수 소리보다 끝나고 박수 소리가 훨씬 크잖아, 그죠? 점점 가면서 충성의 진가가 나오는 거죠.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충성.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충성 그러면 저는 뭐가 생각나요? 군대가 생각나요. 충성. 왜냐하면 제가 근무한 사단이 7사단인데 7사단에 있는 사단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 충성교회. 충성교회예요.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충자가 충성 충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성자는 뭐야? 정성.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충성스럽게. 굉장히 신학적인, 그 믿음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죠? 마음의 중심이 항상 정성으로 맞춰져 있는 사람. 충성.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단어 뭐가 나와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우리 충성 속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의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충성이 어디 나와요? 단어 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죠? 죽도록 충성하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조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충성하려면 어떻게? 따질 거 죽도록 해야지. 그죠? 이왕 할 거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야죠. 그러면 죽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뭐가 있다고? 생명의 멸류.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데 그런 사에게 하나님이 뭘 줘? 생명의 멸류관. 무섭잖아요. 또 충성이란 말 성경에 또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거 있어요? 충성.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에요.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달란트는 다르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의 어떤 맡은 바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책임이 있죠. 교회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다 책임과 자기의 달란트가 있지만 다 사명이 있잖아요.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 저는 누굴 맡았어? 양떼를 맡았어요. 제가 목자가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떼예요? 여러분의 목자장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저는 뭐예요?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맡은 사람. 양떼. 그죠?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새생명교회에 사역하는 동안, 그죠? 여러분들 주님의 양떼를 나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먹이고, 그리고 양을 잘 치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저는 책임을 맡았어요. 맡은 자. 양떼를 맡은 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 뭘 다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여러분 다 맡은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마음을 다하고 충성. 또 충성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자꾸 실력이 이제 드러날 것 같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어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정직. 충성.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얘기를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는 뭐야? 충성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 목사님들이 서로 토론이 붙었어요. 무슨 토론이냐면 어떤 성도가 어떤 교인이 가장 귀한가? 어떤 성도가 가장 귀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입장에서 어떤 성도가 어떤 교인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을까?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들이 과연 목사의 마음을 아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윤선욱 집사님, 목사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어떤 성도 같아요? 솔직히. 아니 정답할 필요 없어. 그냥 본인 생각하시면 돼요. 순종하는 성도. 야, 순종하는 성도.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이건 너무 세상적인가? 기도 많이 하는 성도.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야.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지. 뭐 순종하게 그래? 그래도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지. 뭐 이거.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나이 많은 은퇴한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거를 아주 마음속에 생각해요. 이봐 이 젊은 목사들, 당신들은 아직 진짜 소중한 교인이 누군지 모르네. 그래서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성도는 어떤 성도? 한결같은 성도. 한결같은 성도. 한결같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충성스러운 성도.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란 말은 개념이 확 안 들어오지만 영어로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 개념이 됩니다.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함이에요. faithful. 오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야? be faithful.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를 번역한 거냐면 faithfulness. faithful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실. 신실. 진실, 신실함과 진실, 그것을 충성. 신실함과 진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한결같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요한이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중에 오늘 나오는 교회는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여러분 터키 가보셨어요? 터키 가보신 분 있어요? 터키? 터키의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앙카라야 이스탄불이야.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죠. 그리고 터키 중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무슨 도시인 줄 아세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서머나. 눈치가 빠르구나. 이즈미르.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 이름 뭐야? 서머나. 항구 도시. 터키 중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고 그 당시 초대교회가 있는 당시 예배소와 더불어 가장 왕성하고 강력한 무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주, 도시들 중에 진주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고 이즈미르라고 서머나.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 항구 도시. 그게 이즈미르, 서머나라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하는 건데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자에 편지하는 것을 뭐라고 적냐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책망이 없는 교회는 몇 개 교회예요? 2개 교회예요. 항상 7개의 교회 중에 5개의 교회는 항상 책망과 교훈과 칭찬이 같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뭐야? 좋은 점도 있지만 뭐도 있어? 나쁜 점도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3가지, 그죠? 근데 5개의 교회에게는 너희가 이건 잘못했다. 그러나 이건 참 잘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3가지의 책망과 칭찬과 교훈, 이렇게 3가지의 개념, 3가지의 띠이 있는데 책망이 없고 칭찬과 교훈만 있는 교회는 2개의 교회예요. 첫 번째는 무슨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서머나 교회. 그죠? 서머나 교회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 없어? 없어. 또 한 교회는 어떤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과 교훈만 있어. 근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은 뭐냐? 하나님의 칭찬은 뭐예요? 너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게 칭찬이에요.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은 다 궁핍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다 그렇듯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세상은 다 부유한데 서머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과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고 가난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뭐하다고? 부유한 자. 너희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가 가난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적인 삶은 너무나 부유한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았다. 영적인 부자다.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서머나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권면과 또한 칭찬을 듣는 게 아니면 우리가 아까 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죽도록 충성한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하면은 위대한 지도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예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에요. 이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냐면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를 책임지고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치면 서머나 교회에 뭐가 임해? 환난이 임해. 고난이 임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1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일이라는 건 뭐야? 알 수 없지만 작은 일정 기간의 시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 고난과 박해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박해와 고난이 임했냐? 오늘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누가 잡혀가는 거냐면 폴리캅이 잡혀갑니다. 폴리캅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11명의 신자들과 성도들이 붙잡혀서 총독 앞에 섭니다. 총독이 폴리캅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그가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리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 너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너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야? 예수님의 초상화에 발로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그 총독, 그 제안을 했던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총독의 제안에 뭐라고 대답해? 이렇게 됩니다.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겼고 주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항상 자비와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를 대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한마디로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너가 정 그러면 너를 맹수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폴리카비 뭐라 그래? 맹수를 부르세요. 나는 차라리 맹수의 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너는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처형당해? 화형을 해. 장작불을 피워놓고 불을 질러서 너를 태워 죽이겠다. 그러니까 폴리카비 뭐라고 하냐면 총독한테 그런 거야. 너가 태워 죽을 거다. 타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 너 태워서 죽일 거다. 그러니까 폴리카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불타는 그 불꽃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진노의 불꽃이 나에게는 더 두렵고 더 겁시다. 당신도 이 불꽃의 이 뜨거운 불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당신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길 가운데 숨어. 불길 가운데 뛰어들어가. 지금도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서머나에 가면은 홀리캅 기념교회가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얘기만 들었습니다. 거기에 홀리캅이 불타서 화양당하는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거기 있는데 불이 막 타는데 불꽃 가운데 홀리캅이 있는데 홀리캅은 어떻게? 불꽃이 사라져. 다른 건 다 태우는데 홀리캅은 타지 않았어요. 결국 거기 있는 관리들이 결국 홀리캅을 어떻게 죽여? 불에 집어넣는데 불이 타지지 않으니까 칼을 빼서 칼로 찔러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그 불꽃 가운데서 심장에 칼을 맞아서 죽어. 홀리캅은 그렇게 숨어.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폴리캅이 인도했고 그런 폴리캅이 다스렸던 교회고 가르쳤던 교회고 말씀을 선포했던 교회.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교인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에게 맞춰졌어요. 순교자의 마음, 죽는 각오를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건 뭐야? 너가 죽을 망정 죽을 정도로 순교자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라. 그러니까 신실함을 유지하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교회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환난 가운데서 너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너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면 너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충성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병을 내게 준다. 오늘 제가 이 충성유속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0절. 오늘 말씀 제가 전해드린 그 말씀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내 평생에 힘쓰고 정성을 다해야 할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덕을 늘 기리는 것. 그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내가 할 말, 그것은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한다.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한다. 충성의 충성. 충성은 뭐야?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충성이란 말이죠. 내가 숨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충성스럽게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들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하리.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금멸유관 쓰고 하나님을 찬송할 말,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았을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과 신앙에 대한 깊은 곳에서의 정말 간절한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구세주가 되신다고 진한 고백이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잘 살아.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요. 그렇지만 그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당당해요. 왜? 돈이 날 살리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날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예요. 그런 철저한 고백이 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주셨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 충성스럽게 어떻게 살아?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루하루.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 내일 하루하루 사는 것, 주님 안에서 뭐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요. 충성. 하나님의 신실함과 다른 것과 맞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것과 어떻게 맞바꿀 수 있냐고. 내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과 유익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누굴 잡아야 돼? 예수님을 잡아야 돼. 그게 충성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유익과 이익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그 이익과 유익을 잡는 것, 그런 성도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그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만학교의 교인들은 그런 교회였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섬기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진급이 안 되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누굴 잡아야 되냐면 믿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는 게 주님이잖아요. 비록 거기서 잘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잘린 그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목숨 내걸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서머나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오늘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서머나교회는 오늘 누구한테 핍박을 받냐면, 누구한테 고소고발을 당해서 결국 이 폴리카프도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11명의 성도들도 다 죽게 되냐면 누가 그들을 고발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고발해요? 유대인들이 고발해요.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 2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유대인들이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탄 짓을 해? 오늘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나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이 서머나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 선민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유대인인데, 저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도 우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바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기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 삶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과 그런 배짱과 그런 자신감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달려있고 붙잡혀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겁낼 게 뭐가 있냐? 떨 게 뭐가 있냐?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살 길을 또 예비해 주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속해 있다. 내 자녀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죽도록 충성하죠. 왜 죽도록 충성 못해요? 그게 불분명, 그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의 중심과 목숨을 걸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삽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신 부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철저하게 마음속에 고백합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성만한 교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죽기까지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함, 그런 충성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냐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만학교의 사람들은 영적인 부유함, 비록 이 땅에서는 궁핍한다 살지할 사람,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아프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충성하죠. 이 땅에 잠깐이잖아요. 잠깐 살잖아요. 잠깐 삶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는다면, 취한다면 그 잠깐의 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내가 뭔가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우리는 잠깐 살잖아요. 잠깐. 그 잠깐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을 취해야 되잖아요. 영원을. 우리가 영원을 취하고 영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나그네의 삶인데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잖아요. 그 하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성만학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소외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오늘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지만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실상은 진짜 부유한 자. 실상은 너희들이 잘 사는 거다. 실상은 너희들이 제대로 사는 거다. 실상은 제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충성 속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붙잡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그 사람에게
소망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충성숙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충성숙도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저까지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가 선물로 받는 의미 있고 거룩하고 대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